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이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므낫세가 한 지파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요단 이편 저편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이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갈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에 속했던 사람이죠. 45년 전에 그가 말한 대로 12 정탐꾼 중에 이렇게 가서 정탐 탐지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해서 다 원망하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의 그런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전한 보고를 하였고 또 믿음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바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런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이 흘렀지만은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세에는 젊은 날이었으니까 능히 싸움에 나갈 용사였겠지만 45년이 흘러서 이제 85세가 되었으니까 늙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쏘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자기가 그 땅에서 가장 강한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도 그 젊은 날에도 그랬지만은 45년이 지난 이 늙은 날에도 이 갈렙의 마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더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용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늙어갈 때 속사람이 힘이 없겠습니까? 아마 천국의 소망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표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니, 저수지에서 가정으로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됐는데 자기가 그 수도 꼭지를 잠그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수원지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물의 공급이 끊어지면 언젠가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받았어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의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받은 은사, 은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당장 멈추고 자기를 날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육체로서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였고, 그래서 그 자기가 죽고 예수를 믿었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은 상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 항상 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고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이제 지혜를 가졌고 내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마귀가 되어가는 그런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도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육체로 사는 삶은 완전하게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 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모든 것은 바로 영광의 천사로 창조되었던 마귀가 타락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면 이제는 믿었어, 거듭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를 행하려 한단 말이죠. 그건 여전히 자기가 의를 행하려 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거듭났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리이다.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의 진리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소서.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흐르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온전히 여호와의 영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거듭난 자로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이렇게 그런 신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